은혜밭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은혜로우시대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103편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한번 베푸세요. 일방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 말씀과 진리와 계명을 세상에 보내세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인간이 달랜 적도 없어요. 인간이 죽었는데요, 뭐.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뭐냐면 말씀과 계명과 진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영생을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라. 그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진리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다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죄 용서받고 믿어 구원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어 천국 가고 믿어 하나님의 후사 되라는 건데, 믿어서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건데 인간들은 다른 토를 달아. 왜냐하면 죄에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부터 마귀와 불순종 불신앙하는 그것이 들어와 버림으로 인해서 DNA가 바꿔버렸어. 예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DNA가 바꿔버렸어.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이 항상 들어와 있고 의심해. 또 뭐만 잘못되면 원망해, 불평불만해, 교만해, 의심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과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라 함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지금이요 역대로 최고로 하나님을 예수를 많이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교회 안 다닌 스님까지도 저 이방 종교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올해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 선언한 게 뭐냐면 올해 안에 큰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 정신 바짝 찾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14만 4천도 말하고 있지만 또 뭘 말하고 있냐면 증거자들, 증인이 땅끝까지 다 돌기 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슴이 찌릿한 게 뭐냐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믿음으로만 나를 영생하신다는 게. 만약에 여러분 돈으로 해라 그러면 돈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권력 없으면 권력으로 말하고 건강으로 말하고 미로 말하고 아름다움으로 말하고 멋있는 거 말하고 근육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냐. 하나님의 눈높이의 미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높이의 부여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눈높이의 권세의 기준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확증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하리라. 다른 걸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생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죄 용서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모든 특권은 다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일방적인 은혜죠. 물론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물론 32,500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봉생애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봉생애를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이적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고 만주의 주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얼렐레 맨 처음에 딱 보니까는 아이고 보잘것없이 매맞네. 볼품도 없네. 아이 매 때리니까 등짝에서 피가 떠오르다니까 철철 흘러나네. 가시면류관 쓰니까 가시가 찔러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네. 십자가 또 못 박으니까 죽어버리네. 맨 처음에 예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볼품없는 거요 저주받은 것 같고 사망의 모든 것 고난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부활을 해버리네. 그러므로 모든 승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인생들을 끝없이 끌고 가던 사망으로 끌고 가던 사망, 형벌, 마귀의 그 모든 괴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부활이세요.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이 진리만을 자기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소리는 나는 예수의 공생애를 믿습니다. 난 예수의 공로를 믿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에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에,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지금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죠. 안에서 못 모이게. 마스크 산다고 줄 서는 거 보세요. 그거는 방해 안 합니다. 교회 예배는 방해하면서 밤 무대, 클럽, 술 먹고 춤추는 데는 금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예수의 부활의 이 진리, 이것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의 죄악과 자기 영혼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지옥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의 모든 저주, 자기의 모든 사망, 자기의 모든 형벌들을 예수에게 넘겨서 예수가 대신 지셨기에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진리는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울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보고 울지 말래요. 고난주간 되면 어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던 교회 목사님은 가시멜류관 만들어가지고 막 가서 쓰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쇼하는 걸. 그걸 보고 또 성도들은 또 같이 또 울고, 아이고 주여. 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근데 주님은 날 위해 울지 말래요.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목수 장정입니다. 심히 최고일 때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가로막대를 못 지고 가요. 십자가를 못 지고 갈 정도가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보고 울지 마라. 진리신 예수 보고 울지 마라.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 육을 바라보고 울어라.
내 영혼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 보혈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보고 울지 말고 자기 영혼의 때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가 훅 찾아옵니다. 그때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아야 할 자인데, 은혜를 받아야 할 자인데 자비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울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하심을 받으면 절망인데 노하심을 바꿔서 칭찬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은총을 받아야 할 점을 알고 울라는 겁니다. 감격해서 울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서 형벌 받아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 감격에 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초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나 이것뿐이 안 되지 왜?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글로벌 리더들 잘 들으세요. 배우자 선택 진짜 잘하세요. 아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26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이 믿음이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진짜 정신 차려서 얻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하지 말고. 전 사주팔자를 안 믿습니다. 근데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명리학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주도 봐야 되지만 아내나 남편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대요. 난 그거 믿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거나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 보지 마세요. 외모 보지 마세요. 외형 보지 마세요. 성경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올라가는 이유가 말세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가 오실 그 당시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흥흥거리는 세대로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해요. 자기 영혼의 때,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언제 돌아옵니까? 훅 들어온다고요. 진짜 간구하셔야 돼요. 현실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죠. 사업도 움직여야 돼요. 공부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려는 것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실까? 하나님이 나보고 진정으로 잘했다, 충성된 좋아, 내가 3억 대 1 혹은 5억 대 1로 너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내게 오기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다 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진짜 자기 후손, 자기보다 더 나은 후손을, 믿음이 더 나은 후손, 나보다 더 나은 후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눈물 흘려가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없다면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응답하시는 주가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름의 수치입니다. 다니엘처럼요 22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요. 내가 말하지 않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 말 따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려가소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오긴 뭐가 와. 그런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봐라. 없는데요. 또 가봐라. 없는데요. 또 가봐라. 없는데요. 가니까 나중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이다. 이런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자.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어. 오, 안 되겠어 이거. 하나님을 쉬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면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종교는 기도가 없어요. 그건 도술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주문 외우는 것 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할 적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이나 아세라 그 사람한테 비아냥거리 같은 거를 불러라. 네가 잠잤느냐? 바알이야 막 뛰어놀잖아요. 기도가 없고요. 다만 종교의식, 주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문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 아닙니다. 의식 아닙니다. 종교의식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받은 자가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 그런 치성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유명한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써놓은 거 보면 우리는 무당 기도하는 거, 그들이 정성 치성 드리는 거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동지섣달에 그 추운 날에 물 깨고 그 물로 목욕 재개하고 산에 가서 100일 치성을 드린다는 동 새벽 귀신이 가장 충만할 때가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래요. 그냥 그때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때 그걸 한대. 야, 우리는 진짜 그거 할 수 없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 치성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문 행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의식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리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예수와, 구약 성경에는 예수와로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와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쭉 해석을 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단어 히브리어는요 유일하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그 라틴어는 그 알파벳 자체에 숫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들어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써놓은 그 단어를 써놓고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의 뜻이 있어요. 그 누굴 뜻하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뒤에 팻말 써 붙였죠. 빌라도가요. 뭘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써 붙였다. 히브리어로 썼다고. 이거 아람어로도 쓰고 헬라어도 썼다고요. 히브리어로 쓴 걸 또 보면 야훼라는 뜻이 있어요. 첫 자를 다 띄워보면 그 빌라도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보면 첫 글자를 딱 따면 야훼가 돼요. 그 야훼의 뜻은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난 내가 쓸 거 썼다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면 안 돼요. 4대 성인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실까? 나는 진은혜로 가요. 이제는 뜨는 애 아니죠. 진은혜로 가게 돼 있어. 그럼 내 허리에 있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 신랑이 누군지 내 아내가 누군지 나도 아직도 몰라. 그런데도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종교화 되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동정하지 말고 자기 영혼과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와 자기 후손들의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물려주세요. 후손들에게 물질도 물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지식도 물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물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입는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와 내 후손들을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